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지만 모두 죽고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둘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떠나버렸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조차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으로 볼이 추수할 때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고 식사할 때 곁에 오게 하여서 같이 먹게 하였습니다.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과 또 식사를 베풀어 준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하여 계속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룻이 경험한 은혜, 18절부터 23절은 나오미가 알게 된 은혜. 14절에서 초에 찍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초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식초는 포도주나 술이 씌어진 것을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초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서는 가난 자, 목마른 자에게 초를 마시게 하는 것은 동정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구절에 떡을 먹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떡은 음식, 빵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읽는데 이것은 고기와 구별되는 것으로의 떡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히브리언들의 식사는 일방적으로 떡과 고기와 음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떡 조각은 적당한 식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라고 하였는데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관대한 행동을 룻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또 룻에게 배려하여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이삭을 좀 더 많이 줍도록 하였고 꾸짖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저녁까지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에바는 약 20리터 정도 되며 15kg 정도 됩니다. 룻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룻은 부지런한 데다가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궁핍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에 호의, 배려로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보아스라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것인 마냥 욕심을 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돌본 자를 향하여 복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시어머니에게 아뢰었는데 바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룻에게 보아스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호와는 항상 자기 약속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는 보아스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를 주어로 생각한다면 이 말은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구절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는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룻이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오늘 보아스가 한 말을 다시 나오미에게 말하는데 바로 추수가 마칠 때까지 일꾼들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는 친족 중에서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 이삭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 타국에 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2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의 부탁과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소녀들과 함께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 수확은 보리 수확이 끝난 후 2-3주 뒤에 시작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무면서 이삭을 줍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끼의 식사 해결을 위해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 룻과 나오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덜 엮이지만 이방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 민족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보아스는 오늘날 CEO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리더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부욕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예상치 못한 은혜에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지난 시절을 뒤돌아보며 누군가에게 호의, 도움, 배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스승일 수도 있고 부모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나의 삶 주변에 귀한 도우미를 보내신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